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장입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4장입니다. 먼저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로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34장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5장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증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네, 오늘 밤새 눈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말이 못 나오신 것 같은데요. 또 이렇게 또 자리를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러운데도 또 자리를 참여한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가 갖고 있는 그 별명이 있습니다. 레위기가 갖고 있는 별명이 뭐냐면은 고비 사막입니다. 고비 사막. 왜냐면은 사막이 건너기 어렵잖아요, 그죠?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제일 고비가 있는 사막이다 해서 고비 사막입니다. 왜냐면 이 구약 성서에서 어쩌면은 제일 가장 읽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성서가 바로 이 레위기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모세오경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오경 중에 하나라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성서이고요. 또한 그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성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레위기서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제사의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 또 방식, 절차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특히 이 후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복귀한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 반성과 그리고 그들 내부적으로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더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인가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게 되었고 더 자세하게 기록하게 되었고 그리고 각종 제사 그리고 그런 각종 제사에서 어떻게 우리가 깨끗하게 그리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제사를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가라는 것이 그런 것 하나하나가 지침이 마련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의 규칙들, 규례들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그것이 그 내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그 4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그 제사의식 중에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 우리가
그 성경 통독이 이 5장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니면 그 앞에도 그렇고 레위기를 읽다 보면은 이거를 과연 읽어야 되나? 왜냐면은 지금 우리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양과 뭐 비둘기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 사회에서 그때 그 수천 년 전에 그 사회에서 지키는 법이 현재 뭐 적용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읽으면 꼭 남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현실에는 맞지 않지만은, 그렇게 율법이 제정되게 된 그 이면의 정신을 살펴보면 그때 사는 사람들 사회 속에서의 그런 기본적인 정신의 흐름과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사회 속에서의 기본적인 정신이 사실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1절 말씀을 보면은,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하는 소리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중상모략, 아니면은 뭐 모함하는 소리, 조금 더 좀 브로드하게 얘기한다면은 거짓말하는 소리, 이런 부정한 거짓된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며, 이것은 그런 부정하고 그런 거짓된 그런 소리를 듣고서도 그런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면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넘어간다. 요즘 우리 사회에 공익제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도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떤 기관이나 어떤 공공시설에서 부패 행위를 알리는 것을 공익제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공익제보를 하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이 공익제보를 했을 경우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공익제보를 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고 드러날 수가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이 단체 그룹에서부터 어떤 따돌림을 당할 수 있고 조직 내에서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불의와 부정을 보고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것에 대해선 자기가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리고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를, 거짓을 알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방관하거나 넘어가면 그 죄가 바로 그 사람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짓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방관하면은 지금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조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음주 방조죄, 음주하는 사람이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말리거나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같이 편승을 같이 차를 타고 움직인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 방조죄, 또 뭐 자살 방조죄도 있더라고요. 자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도와주거나 그것을 자살할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안내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또 자살 방조죄라고 합니다. 이처럼 불의하고 부정한 것을 알면서도, 거짓인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냥 좀 넘어가고 싶고, 그리고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율법의 마지막 심판자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내 스스로는 그냥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 상황 안에서 부정과 부패, 거짓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처럼 부정과 부패, 거짓,
그런 어떤 그 저주하는 소리라고 표현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도 죄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예. 율법에 보면은 그 죽은 것들, 사체들은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것들을 만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부정한 것들을 또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불의한 것, 또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하고 어떤 옳지 않은 죄를 짓는 그런 일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그런 곳에, 부정한 곳에 내가 어떤 속하게 되거나 그런 행위를 하게 됐다면 그것은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부패한 곳에 내가 그것에 관련이 됐다면, 그곳에 내가 직접적으로 연루가 됐다면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나는 뭐 의도치 않았어. 아니면 나는 전혀 이런 줄 몰랐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어찌 됐든 부정하게 된 것으로 그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 만남으로써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죄를 지어도 죄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장난을 치다 보면은 좀 이렇게 힘을 좀 사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뭐 장난을 치다가 어떻게 보면 그 동생을 이렇게 때린다든지, 장난을 치다 이렇게 우연히 탁 맞아가지고 이게 막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접근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요. 자기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예. 그러면 옆에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일부러 했건 안 했건 먼저 가서 괜찮냐고, 가서 동생을 이렇게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타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자기를 먼저 방어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그곳에서 자기를 떨어뜨리고 싶어 하는데, 성경은 어찌 됐든 자기가 죄를 짓거나 뭔가 잘못한 것과 연결되어 버리면 자기가 그 죄를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말 그대로 나도 모르게 내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는데 지나고 났더니 그것이 불정하고 거짓된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늦게 깨달았어도 그것도 역시 부정한 것이고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TV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 사례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고서 돌아와서 봤더니 그 점원이 거스름돈을 더 많이 거실러 준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것도 사실은 뭐 그 액수가 뭐 크지는 않기 때문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하는, 귀찮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계산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거스름돈을 이렇게 다시 넘치는 돈을 돌려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게, 내가 전혀 그런 의도하지 않게 했던 일이 나중에는 뭔가 잘못된 결과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우리는 나는 몰랐어, 아니면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 라고 그렇게 자기 변명을 하기 바쁜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건 역시도 죄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몰랐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어떤 부정과 부패로 나타난다면 그건 역시도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과 5절에서는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맹세하여 악을 하리라 하든지 선을 하리라 하지 말아라.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당시의 유대 풍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서는 그 맹세를 많이 했었고, 그 맹세를 하고 또 맹세한 것을 그냥 지키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이제 그런 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된 맹세는 지켜야 한다라고 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은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 안에 맹세에 대한 그런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안 되지만은 대신에 뭐 예루살렘 성, 뭐 하늘, 땅, 뭐 땅을 두고 맹세한다, 뭐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면 뭐 예루살렘 성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맹세들이 남발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무엇이든지 대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맹세하는 것,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맹세를 안 할 수는 없죠. 맹세라는 것이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맹세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서류 안에서 자기의 사인을 한다든지 자기가 뭔가를 보증한다든지 이것도 일종의 맹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맹세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불의한 또 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것에 대한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맹세라는 것의 그 이면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도한 신뢰가 있을 때 이런 맹세를 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일을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부정과 거짓을 알고도 모르는 척했다면, 또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부정을 행했거나 그것이 나중에 부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또는 맹세를 남발하여서 어느 쪽이든 어기게 되었다면은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구하라.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는 속죄제의 규례에 대한 그 이면에 대한 오늘날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1절부터 6절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그 시작이 똑같이 시작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만일 누구든지라는 것은 누구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이고, 나는 이런 실수 안 해. 이런 죄 범하지 않아. 아니요. 성경은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깨끗해. 나는 죄 짓지 않았어. 나는 누구한테 피해 주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서 살 때도 있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를 들자면, 나는 누구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쓰고 버리는 물건들, 쓰레기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지구의 환경에 우리는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 피해로 인해서 나타나오는 여러 현상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가 몰라도 나로 인해서 어디선가는 누군가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깨끗해. 나는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나도 죄의 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이고 또 죄의 이런 경향성을 여전히 갖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나를 바라봐야 되는 또 자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데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게 내 의도하지 않든 의도하든 어떤 죄의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더 아주 지혜로운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지는 죄의 자리에 들지 않게 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여나 그런 자리에 들게 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변명과 또 자기 해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 이 누구든지에 바로 내가 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죄의 자리에 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피해를 주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런 부족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자리에 들지 않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렇게 눈이 밤새 내려서 또 아침 그리고 오늘 하루가 또 여러 가지 빙판길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죄의 자리에 들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